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보아야만 아모스 9장까지 펼쳐지는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매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말씀 한 말씀만 해석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또 교조적으로 말씀이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X 세대의 초입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세대들은 이제 6.25 전 세대, 6.25 전쟁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세대 구분을 사회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에서 태어난 그것들을 주입을 하고 그것들을 교육하게 되어지면 교육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부터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 세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은희 집사님 뭐 이런 세대들은 어린이 시절을 이제 박정희 정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를 지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 정권 시절, 군사 정권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없어요. 그 무시무시했던 그 시절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반응을 못해요. 근데 여기 엄장로님 이런 세대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이제 그 뼈저리게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청년기 그 시절 그 부분까지 그 군사 정권 그 핵심에 있었던 유신 체제, 긴급 조치 그 시대를 더 몸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해석하고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할 때 저보다 더 민감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신영순 권사님이나 이명교 장로님 이런 세대들은 6.25 동란 시대를 온몸으로 어린이 시절을 지내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19를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또 사회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돈 많이 써라. 시장에 나가서 돈 많이 써라. 백화점에 가서 돈 많이 써야 된다. 소비는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세대에서 들어보셨어요? 요즘 듣는 거예요. 여기 6.25 전쟁 시대, 그리고 보릿고개 시대, 그리고 저같이 저같이 베이비 부머 이런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의 최고의 미덕은 저축이었습니다. 돈 쓰지 마라. 물 쓰듯 돈 쓰다 보면 가난을 못 면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요일이었던가요? 화요일이었던가요? 선생님이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을 다 선생님이 직접 개설을 해주시고 돈을 1,000원 가져오고 오늘은 저축의 날 그것도 있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산다라고 하는 이걸 부딪힐 때마다 그 허와 실상을 알거든요. 여러분, 소비하면 망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우리 하영이한테 했더니 하영이가 기를 쓰고 아니 돈을 써야 물건을 우리가 사줘야 또 만들지요. 그래야 돈이 돌지요. 여러분 맞아요. 맞는데 그럼 환경 파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빨리 죽는 길이에요. 그게 같이 사는 길이 아니라 아껴야 돼요. 다시 재생해야 돼요. 그냥 한 단면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에어컨 여간해서 집에서 안 킬 거래요. 우리 박정숙 권사님 집에서 에어컨 잘 안 켜실 겁니다. 그죠? 그냥 교회에 오시잖아. 일 만들어서 교회 와서 켜야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 신영선 권사님은 아예 에어컨도 없이 살다가 재작년인가 그때 겨우 들여놓고 잘 안 켜실 거예요. 에어컨 키셔도
너무너무 더워야 키죠. 그죠? 그것도 잠시 잠깐.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27도, 28도만 되면 거의 에어컨을 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데 왜 안 누려요? 누려야 되지요. 누리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아껴야 된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난다. 이 전기나 이 모든 것. 그리고 좀 더 큰 관점에서 봐라. 다른 나라는 선풍기도 없이 온도 40도, 45도를 견디면서 산다. 그런 나라가 더 많고, 우리가 좀 아껴서 뭐 하려고요? 아껴서 그런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참,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그 정신과 그 습관과 그것이 문화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세대와,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우리를 보면 고리타분한 시대, 너무 빡빡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보면 한심한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것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해석하기 전에 제가 1장에서 1절에서 굉장히 멈춘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1절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모스를 소개할 때 딱 중반절에 넘어가면서 아모스 얘기가 나오는데,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드고에 있는 목자는 절대 어떤 그 시대에 직업적으로 인정받고 부름사는 또 영향력 있는 직업군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농사꾼이라고요. 가장 천시받는, 인정 못 받는 목자 중에 아모스가 있었는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선지자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아모스가 왜 이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아모스의 갈등과 그리고 그 아모스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좀 우리가 보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입니다.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말씀합니다. 자, 두 나라가 나왔어요. 이 당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죠. 북한과 남한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안 좋은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똑같았고,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남쪽과 북쪽을 특징을 지어주면, 남쪽은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가운데 겨우 2지파로 남쪽 유다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10지파를 귀합해서, 야, 우리 더 이상 다윗 아들, 그 다윗 계열 왕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도 인정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은 정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아니었는데 이 지도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 북쪽을 귀합을 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이 왕은 1대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아셨죠? 예, 이걸 지금 배경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아모스가 언제적 남쪽의 왕 때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위쪽 때는 언제였는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진 전 2년에 어떤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었던 거예요. 이 지진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언제 있었죠?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일본의 지진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 빨리 하나만 얘기하세요. 일본 지진. 에?
고베 대지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 2000 몇 년이었습니까? 저는 10년 정도였나?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저 일본 북동쪽이 완전히 다 쓸려버렸던 엄청난 지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죠? 중국의 지진, 대지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스촨성. 죄송합니다. 저만 알고 있나요? 스촨성 대지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지진이 나오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는 건데, 이제 아모스서 이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 지진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이때부터 200년이 지난 스가랴 학개의 말라기서가 포로 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에 이 대지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이 지진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따로 있는데 상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 다 망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상하라고 하는 거 코끼리 이거잖아요. 엄청나게 부유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여름 왕궁과 겨울 왕궁이 따로 있어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로 부강하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국방력도 그렇고 너무너무 부강하던 시대예요.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흥청망청 소비가 미덕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그런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홀딱 망해요. 바로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을 나르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 공법을 물같이 하수를 정의같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끝장난다, 망한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부르짖었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그 시대 선지 학교에 나온 대표 선지자가 야 저거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폭삭 망했어요. 이걸 지금 본문에서 1장 1절에서 그 배경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가 솔로몬 이후에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역학적으로 아수르에는 서로 네 분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인데, 이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공격을 안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이집트도 네 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때 신바람나게 막 무역을 하고 돈 장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재물을 끌어모으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어떻게 되죠? 딱 우리나라처럼 돼요. GNP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구마구 소비를 합니다. 먹어 치우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쓰레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음식 거의 반은 버립니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 키우지 자기 부모를 책임지거나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의 욕망이, 돈이 우상이 되고 커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돈 때문에 죽이는 일은 이건 지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친구 불러서 함께 야 우리 엄마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 옆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택배 보세요. 택배차가 밤에 전국을 거미줄처럼 다닙니다. 낮에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도 모택배가 불티나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실어달랍니다. 쓰레기 우리 버리는 날 화요일 아침에 가면 쓰레기가 한 동 두 동에서 나오는 것이 큰 차 트럭에 꽉 들어갑니다. 그거 처리할 데가 없어서 쟁여놓고 그거 후진국인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싹 하다가 우리 더 이상 못 받겠다. 여러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지요? 여러분 백화점, 쇼핑몰 늙은 세대들도 돈을 쓰지만 젊은 세대들 카드 가지고 다 씁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세요. 1공항, 2공항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꽉꽉 미어 터집니다. 예, 어느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빈, 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천대만대 끌어안고 야 땅은 계속 오르니까 저축 증대. 이제는 돈 가지고 투기하는 거 비트코인 전자화폐 그쪽을 다 옮겨갔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천대만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피 터지게 경쟁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모스 서예를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강같이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야 니네들이 살 수 있다. 아모스가 그 나라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합니다. 외칩니다. 드고하라고 하는 것은요,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소곤소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소곤소곤 조곤조곤 전해도 되지요. 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사회적 강자들이 모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종교적인 명분까지 딱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러다가 여러분, 지진이 온 거예요. 폭삭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지진이 왔을 때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너무너무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부를 갖다가 정당화시킬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끝장을 내버리셔요. 로마가 너무너무 부패했을 때 AD 79년에 뽐페이 베수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서 그 화산재로 다 덮어버립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때 사람들이 그 화산재에 의해서 화석이 된 그 부분을 보고 제가 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안 묻겠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755년도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이런 나라들이 바다 해상권을 쥐고 모든 부를 끌어들일 때요, 리스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천주교에서 만성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All Saint Day인가요? 예, 모든 앞선 그 성자들의 날, 그래가지고 그날 기념하면서 리스본의 광장, 리스본의 막 모든 곳에 막 성당의 사람들이, 그 포르투갈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리스본에 모여가지고 그 만성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자들을 우리가 추앙하면서 오늘 미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모였는데 리스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해가지고 리스본 3분의 2가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그때 리스본 시민의 1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정신 차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제 정신 차려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았잖아요. 요엘도 보았고요, 호세아 선지서도 보았고요, 그 전에 학계 학계가 아니라 미가 선지서 이렇게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는 보지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남겨두었지만 이 선지자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세요? 언제 돌아오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들이 정신 차려요.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아모스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예배의 회복, 그 신앙의 회복이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아모스 시대와 동일해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싹 식어졌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짐을 예수님께는 던져주고 사랑의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사랑의 짐을 안 지고 있습니다. 교회 헌신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쾌락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지금 뽑아들었어요. 우리 잘 배워야 됩니다.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인간의 영광을, 인간의 반짝하던 여로보암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너무 오늘 스케일이 큰 얘기를 했는데 우시아의 얘기는 안 했어요. 우시아의 시대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더 이 우시아의 시대를 조명하며 왜 아모스 시대에 우시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시대입니다.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절약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조차도 절약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합니다. 중간에 믿음 생활 한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봉사, 헌신 같은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까요? 거기에 맞게끔 제가 목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맞게끔 그들 앞에서 디딤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시대 방식, 이걸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못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지금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세대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면 교회의 역사는 단절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얻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마음을 얻고 그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도 소통할 방법이 없어. 청년들은 되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세대니까. 그걸 여러분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들이 중간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아이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은 10년 전만 해도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오빠 그랬는데, 야,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다 지금 그래요. 무슨 교통을 할까?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민해 주시고, 우리 시대가 다르지만 우리 지금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2 아모스 시대.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진짜 백의 아모스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실어날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